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0쪽, 111쪽 어간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 말씀, 우리 첫 절과 마지막 절 다 같이 읽으시고 4절, 5절은 좌우로 나누어 이렇게 윤독합니다. 3절 같이 읽읍시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같이 읽읍시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다시 새롭게, 다시 거룩하게, 올 2026년 우리 교회의 표어입니다. 이 표어는 우리 땅끝 교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께서 원래 어떠한 방향으로 다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원래 영적 방향, 그 나침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표어를 말하고 생각할 때에 조금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다시 새롭게, 이것이 단지 우리의 기분 전환이라거나 다시 거룩하게가 단지 자기 단속으로 축소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표현은 살리는 말이 아니라 우리를 지치게 하는 말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이 새로움과 거룩함을 사람의 결심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약속하심, 그 언약에서 늘 언제나 시작하고 출발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이 담겨있는 출애굽기 19장은 그런 의미에서 원래 이 표어를 가장 깊이 있게 해석해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여기 도착한 지가 이제 셋째 달, 석 달이 되었습니다. 그 석 달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후에 이 시내산 앞에 당도할 때까지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홍해를 건너므로 인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뼈저리게 알게 되었습니다. 마라의 선물을 단물로 바꾸는 과정을 통해 치료의 하나님을 그들이 알았습니다. 신광야에서는 만나를 통해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르비딤에서는 아말렉과 싸우면서 영적 전쟁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그들이 배웠습니다. 그리하여서 지금 마침내 3개월 만에 이 시내산 앞에 당도해 있습니다. 이 시내산 앞에 당도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 시내산 위로 부르시고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려고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 백성과 관계를 맺으시고 그 관계, 언약을 통해서 당신의 목적을 이루시려고 자신의 깊으신 뜻을 드러내셨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바로 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찾아갔고 내가 너희를 먼저 건져내어서 내게로 데려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 이 순서가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잘하면 구원하겠고 네가 잘하면 내 백성으로 삼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미 너를 구원했고 이제 너를 이런 백성으로 내가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본 말씀 5절과 6절은 조건부 계약만이 아닙니다. 구원 이후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그 정체성,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우 여러분, 올 한 해의 표를 이 말씀 앞에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새롭게는 우리가 새로워지려고 애쓰는 말이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들어 올리시는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거룩하게는 우리가 거룩해지려고 긴장하는 말이기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시는 이 부르심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세 가지를 선언하셨습니다. 첫째,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두 번째,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세 번째,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본 말씀이 말씀하는 이 세 가지는 단순한 종교적 수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자아상을 갖고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그 규정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받아서 신약 성경에서는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다시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라고 말입니다. 출애굽기 19장의 이 말씀은 언약의 부름이라고 한다면 베드로전서 2장은 그 부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적용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할 것이 있는데 그건 역시 균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요구를 다 이루셨기에 순종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그 온전히 이루었기에 순종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순종은 구원의 대가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걸음인 것입니다. 이제 이 본 말씀이 말씀하는 세 가지를 우리가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자신들의 삶으로 연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5절에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라고 했습니다. 먼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새 번역 성경을 보면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라고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지 우리 하나님이 주인 주권자이시다라는 선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는 세계 온 세상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은 특정한 민족 즉 이스라엘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 세계를 향한 그분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이시기에 하나님은 열방을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심을 이제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선택의 폭을 좁히는 배타성이 아니라 선택의 목적을 넓히는 확장의 선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 가운데 이스라엘을 내 소유로 삼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 선택은 배타적인 특권이 아니라 열방을 향한 소명의 출발인 것입니다. 자, 여기 이 소유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물건을 소유한다는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관계의 개념입니다. 이 소유를 우리말로 번역된 그 히브리어 세굴라를 보면 이런 뜻과 뉘앙스가 있습니다. 각별한 소유, 특별한 보배, 특별한 보물 이런 의미의 용어입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이 특별한 관계 속에서 이스라엘을 보배로 삼았다, 보물로 삼았다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가치가 그들이 원래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과의 약속, 언약, 관계를 맺으셨기 때문에 이런 의미가 그들에게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로 인해서 그들이 특별한 의미와 특별한 목적이 부여되었다라는 말씀인 거죠. 교우 여러분, 관계가 정체성을 낳고 그 정체성은 사명을 낳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소유했는가라는 것으로도 살지만 사실은 더 깊은 인생은 내가 누구에게 속했는가로 사실은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표 다시 새롭게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새로움은 환경이 바뀌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움은 우리의 소속이 회복될 때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삶을 살면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우리의 인생이 흔들리는 이유는 능력이 부족해서만은 아닙니다. 가만히 보면 그 중심에는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 나는 누구에게 속했는가 하는 이 소속감이 흐려지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우리의 삶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럼 같은 물건이라도 누구의 소유냐라는 것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집니다. 어떤 그림이 엄청난 가격으로 거래되는 그 이유와 까닭은 그것이 재료가 좋다거나 그림이 크기가 대단히 커서가 아니라 그림의 크기가 작을지라도 누구의 것인가, 어떤 사람의 이름과 관계를 가지는가에 따라서 그 맥락이 붙기 때문에 그 그림이, 작품이 그렇게 높은 가격으로 거래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수조 원에 이르는 작품을 보고 왔습니다.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 설명을 들으니까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그 핵심에는 누구가 그렸는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의 소유입니까? 오늘 본 말씀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 소유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유가 아닙니다. 우리는 성과의 소유도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평가의 소유도 아닙니다. 우리는 두려움의 소유도 아닙니다. 우리는 죄책감의 소유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신약 성경은 이걸 더 분명하고도 선명하게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셨기에 저와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향하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너는 버려진 존재가 아니다. 너는 우연히 여기 있게 된 존재가 아니다. 너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존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새로움의 출발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은 자기 확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 우리가 그분에게 소속했다는 이 소속감에서 언제나 나오고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소유로 산다는 것, 내가 하나님께 속하여 산다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내가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사는 것일까요? 저는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신앙의 루틴을 만들고 세우십시오. 루틴이라는 단어를 제가 썼습니다. 반복적으로 하는 일련의 습관을 가리켜 루틴이라고 그러죠. 대부분 여러분 야구 선수들이 그 타석에 와서 자기 말은 나름대로의 루틴을 거칩니다. 그때 비로소 되고 나서 배트를 휘두릅니다. 루틴, 반복적으로 하는 일련의 습관 말입니다. 저는 소설을 쓰는 모드에 돌입할 때에 새벽 4시에 일어나서 하루 5시간 내지 6시간 동안 작업을 합니다. 오후에는 10km 달리기를 하고 1500m 수영을 한 다음에 책을 읽거나 음악을 감상합니다. 그리고 어김없이 밤 9시에 잠자리에 듭니다. 여러분, 일본의 유명한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가 자기의 루틴을 한 고백입니다. 자기만의 루틴, 반복의 힘인 것이죠. 내가 반복적으로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나 자신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반복적으로 무엇을 하느냐가 우리를 결정한다. 그렇다고 하면 인생의 그 탁월함은 행위가 아닌 습관의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탁월함은 반복과 지속, 그 습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정은 흔들리지만 루틴은 우리를 붙잡습니다. 그래서 이 루틴이라는 말은 영성을 가장 현실적으로 번역한 언어, 표현한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은 한 번의 그 감정의 뜨거운 결단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복되는 방향이 우리의 영성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 반복과 지속함으로 그 영성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반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우리 하나님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시키시는 분이십니다. 반복학습, 망고불변의 신앙의 원리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는 이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에 가시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감람산, 즉 게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실 때에 복음서는 어김없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습관을 따라 가셨다라고 말입니다. 위대한 승리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평소의 습관, 그 반복된 일상이 위기의 순간에 위기의 날을 이기게 하고 승리케 하는 것입니다. 일상을 바꾸면 일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일상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마무리하는 이 일련의 반복된 습관, 이 루틴을 여러분이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짧게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루의 삶을 여는 이 습관, 하루의 끝에 감사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루의 삶을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그 습관 말입니다. 작은 순종을 미루지 않는 습관, 내 속에 분노와 비난이 차오를 때에 한 박자 멈추고 기도하는 습관 말입니다. 이 루틴이 쌓이면 우리의 삶의 소유권이 드러나는 거죠. 그 반복되고 지속되는 습관들이 결국 누가 내 주인인지를 드러내고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이 습관이 많아질수록 우리의 소유권은 주님께로 이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 우리의 소유권은 점점 분명해지는 거죠. 주님의 것이라. 주님, 오늘도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굳건하게 세워질 때에 너는 별것도 아니야, 넌 끝났어, 넌 실패했다라고 하는 이 마귀와 사탄의 거짓말은 힘을 잃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새롭게는 여러분 거창한 사건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우리 주인을 확인하는 작은 사건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6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라고 했습니다. 제사장 나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사장이 아니라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개인 몇 사람을 불러서 일부 지도자 몇 사람만 제사장으로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공동체 전체를 제사장적 존재로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뜻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민족과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께서 그 민족이 언약을 지킬 때에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위한 특별한 중재자가 되어서 그들을 다스리는 왕권을 가지게 하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역사 속에 이스라엘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특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 영적인 특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 교회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베드로가 말하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직위를 제사장 나라,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워주셨습니다. 왜 그렇죠? 소유권이 하나님께로 이양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신분을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해 주는 제사장 직분을 가지도록 그렇게 우리를 축복하셨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제사,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제사장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 문자적 의미는 남을 위해 대신 서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구약에서 제사장들은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서서 중재합니다.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면서 정결과 부정, 그 거룩의 질서를 통해 그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살도록 서 있는 사람, 세워진 사람입니다. 제사장의 삶은 그래서 교회 안에서만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저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대표자, 그것입니다. 제사장은 세상을 위해 대신 서 있는 사람,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하기 위해 서 있는 사람이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이스라엘을 위한 특권만이 아니라 세계와 열방을 위한 통로로 사용하시고자 했던 거죠. 이것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고서 그에게 주신 약속도 똑같았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제사장 나라는 복이 흘러가는 구조입니다. 베드로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선언한 이 말씀도 그 핵심은 동일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오도록 돕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인 거죠. 하나님과의 이 화목, 그 화목을 위해서 중재의 직무가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 주어졌다. 그런 말씀인 거죠. 그러면 이 제사장적 삶은 어디에서 드러납니까? 먼저 가정에서. 여러분의 가정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갈등이 있을 때 누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낮추어서 해결의 길을 열어가는가? 그것입니다. 내가 옳다고만 주장하지 아니하고 관계를 살리며 가정을 살리고자 하는 낮아진 마음을 가진 사람이 제사장인 것이죠. 또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 경쟁과 불신이 기본값인 그런 삶의 터전에서 정직과 신뢰를 선택하면서 뒷말과 조롱거리를 동참하지 아니하고 거기 소외되고 약자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보호하는 사람이 제사장인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말씀으로 서로를 세우고 기도로 중보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관계를 세우고 교회 공동체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이 제사장인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제사장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 종교개혁자들의 주장으로부터 발견으로부터 추창된 이 만인 제사장설은 모든 신자들은 그가 성직자든 아니든 상관없이 누구든지 직접 오로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직분에 따라서 그 역할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만인 제사장의 이 교리에 대한 이해는 개신교회의 교파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교파가 이 교리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만인 제사장이라는 이 진리는 질서의 파괴가 아니라 은혜의 확장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는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목회자와 교인의 차이가 있다면 목회자는 성내전을 집례하고 그리고 상해로 받은 치리 권한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는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교단을 통해서 주신 영적인 권위를 우리 서로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질서를 위해서 직분을 세우고 그에 따른 역할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모든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은 제사장이라는 이 사실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과 교회의 질문은 이것이어야 하는 거죠. 누가 더 큰가가 아니라 누가 더 제사장답게 잘 섬기는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다시 거룩하게는 개인의 경건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거룩은 공동체적이고 거룩은 공적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과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통로가 되는 것, 바로 그것 말입니다. 6절은 이어서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룩은 분명히 구별입니다. 그런데 성경적 구별은 세상으로부터의 도피나 회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함으로써 세상 한가운데서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 속한 삶의 방식으로 세상 가운데 서 있는 것,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19장에 거룩은 시내산에서만의 거룩이 아니라 그 19장 이후에 20장으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 율법과 삶의 질서가 나오는 거죠. 예배가 나오고 정의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 이웃사랑의 문제가 나오고 약자 보호를 해야 하고 정직과 성적 순결과 언어의 절제들에 대해서 쭉 펼쳐지고 내려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거룩이라는 말은
종교적 공간에서의 의미만이 아니라 일상의 윤리와 우리의 성품을 통해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이 거룩을 가리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권하면서 종교적 용어를 늘어놓지 아니하고 매우 일상적인 덕목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 성품에 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거룩은 종교 활동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성품으로 이 복음을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거룩을 이런 방식으로 점검해야 되는 거죠. 내가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요즘 성경 지식이 점점 늘어나는데 하나님과는 친밀해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거룩이 아니라 그건 교만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시간은 많이 늘어나는데 더 이기적이고 내 주변에 있는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더 날카로워져 있다고 한다면 그건 거룩이 아니라 왜곡인 것입니다. 교회 봉사는 늘어나고 있는데 그게 자꾸 의무로 느껴진다. 그건 거룩이 아닙니다. 그건 자기 의의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거룩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닮는다는 것은 세상에서 다른 향기로 존재하는 것이죠. 늘 거칠고 공격적인 언어를 쓰는 직장에서 한 그리스도인이 끝까지 언어를 절제합니다. 남을 깎아내리는 분위기를 얻는 대신에 칭찬을 선택하는 불의한 방식으로 성과를 부풀리자는 그 제안을 과감히 거절합니다. 처음에는 그 모습들이 유난을 뜬다라고 핀잔도 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겪고 당할 때마다 그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당신은 좀 다르다고.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싶다라고 고백하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거룩은 이렇게 전도지보다도 먼저 읽히는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의 목적은 결국 보여주는 선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시내의 산에서 언약의 백성으로 세워서 하시고자 하신 것은 열방이 온 세계가 여호와가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그들을 통해 보여주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은 개인의 구원의 만족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정언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의 표 다시 거룩하게는 결국 다시 성품으로, 다시 저와 여러분의 성품으로 복음을 정언하는 땅끝 교회가 되자라고 하는 이 다짐과 고백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의 이 초반의 말씀은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시는 정체성의 선언입니다. 너희는 내 소유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제사장 나라는 거죠.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선언의 문법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먼저 업어 내게로 데려왔다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먼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의 길을 걸어라. 청종의 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너희는 이런 정체성과 사명을 살아내게 될 것이다라고 소명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선언은 잘하면 그렇게 만들어주겠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출애굽이라는 은혜로 그들을 먼저 베푸시고 그들을 당신께로 데려오셨습니다. 신약에서는 그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건의 공포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정체성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본문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은혜를 취소하는 조건이 아니라 은혜를 받은 백성이 들어가는 언약의 길, 언약의 백성들이 걸어가야 할 언약의 길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값없이 주어졌지만 구원받은 삶은 값없이
갈 수 없습니다. 속했기 때문에 주인의 뜻을 따라야 하고,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았기에 하나님과의 화목과 그 화목을 위한 중재의 길을 우리가 가야 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기에 우리는 성품으로 이 복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우 여러분, 원래 우리 교회의 표를 오늘 이 말씀으로 다시 붙잡기를 원합니다. 다시 새롭게가 무엇일까요? 내가 나를 소유하던 삶에서, 세상이 나를 소유하던 삶에서, 두려움과 죄책감이 나를 소유하던 삶에서 돌아서서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라는 이 소속의 회복인 것입니다. 다시 거룩하게가 무엇일까요? 종교적 긴장만으로 버티는 거룩이 아니라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그리고 중보하고 화목의 길을 여는 제사장 나라의 삶, 성품으로 복음을 드러내는 거룩한 백성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 이게 다시 거룩하게.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너는 세상 한가운데 누구를 대표하며 서 있느냐고, 너의 일상은 나의 거룩을 보여주고 있느냐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거창한 결단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가지 루틴만으로 시작하십시다.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고, 하루의 끝을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로 닫는 것입니다. 종교적 분리로 도망가는 거룩이 아니라 성품으로 드러내는 거룩을 선택하는 것 말입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의도하신 신의 산 언약의 그림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다시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 우리는 제사장 나라요, 우리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이 정체성에 합당하게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십시다.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들려주시고 선언하신 바를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들려주십니다. 너는 내 소유다. 너는 내 제사장 나라다.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이 부르심 앞에 다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소유로,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우리 교회를 다시 세우실 것입니다. 다시 새롭게는 하나님의 소유로 돌아가는 소속의 회복이, 다시 거룩하게는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의 삶으로 돌아가는 제사장적 삶과 성품으로 드러내는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올 한 해 다시 새롭게, 다시 거룩하게가 우리의 구호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기를 간절히 갈망하십시다. 이런 기도로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결단하며 나가십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시 주님 앞에 조용히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업어서 불러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주님, 나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내 삶의 주인의 자리를 다시 주님께로 돌려드립니다. 주님,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화목과 그 화목을 중재하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특별한 날의 거룩이 아니라 일상의 성품으로 드러나는 그 거룩을 회복하는 우리 모든 땅끝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땅끝 교회가 올 한 해 다시 새롭게, 다시 거룩하게라는 이 표를 세우고, 주님, 이 지역과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주님을 보여주는 땅끝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